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우리 주님 고난에 동참코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토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죄사함을 너 받아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음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종이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종이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의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에 꼽아 놓으세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마태복음에서 볼 거니까.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12절부터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록되어라 내 집은 주리라 내 집에다 발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나 너희는 강에서 나를 마르다하시니라 하시니라. 매민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하여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 고난동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던 로마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까지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어제가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한 자신들의 옷을 벗어 길에 깔아 이제 예수님 들어오시는 이 일을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날 어제였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행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며칠 동안 되어진 사건들이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닐 겁니다. 이 사건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는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의 참된 의미와 기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와 기능.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째 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인데 이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전을 더럽힌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청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건물 안에서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성전에는요 뜰이라고 하는 이 성전 마당이 있어요. 이제 성전으로 갈 때 여러 마당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마당이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의 뜰은 이방인으로서 이제 유대교인들이 되어진 사람들, 이들은 유대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죽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성전의 가장 바깥에 있는 마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마당, 이 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의 뜰 앞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번제당이 있는 성전 마당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장사를 하는 이 일은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 안에서 있는 일이 아니고 성전 이제 이방인의 뜰까지가 이제 성전 안으로 이게 포함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성전의 가장 바깥 마당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돈 바꾸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성전에는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자기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반세겔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반세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성전세를 위하여 가서 낚시를 하면 그 이제 물고기 배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인데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라고 얘기를 할 때 한 세겔이 두 사람의 성전세가 되어지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니까. 그러니까 성전세는 반세겔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화폐 가치예요. 은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썼는데 이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를 썼습니다. 자, 이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의 품값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전세와 성전세의 반세겔과 데나리온을 비교를 해보면 반세겔은 두 데나리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성인 남자 하루의 품값을 12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 데나리온은 12만 원이고 반세겔은 두 데나리온에 해당이 되어지니까 24만 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성전세를 받을 때에는 두 데나리온을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데나리온을 안 받는 거예요. 성경에 세겔, 반세겔이라고 되어져 있으니 세겔로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뭡니까 유대인들의 세겔을 어디 가서 구해요? 그 당시에 쓰여지는 화폐가 아닌데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동전을 바꿔야 되는데 이 동전을 바꿀 때에 환전세를 무지막지하게 받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두 데나리온을 12만 원씩 둘이니까 2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반세겔로 바꿀 때에는 30만 원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한 6만 원 이렇게 되어지는 성전세를 바꾸는 이 돈은 누가 갖는 걸까요? 장사꾼이 갖는 걸까요? 일부는 장사꾼이 갖고 나머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상납하는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짐승을 이제 그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이런 이제 장사꾼들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장사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원래는 이제 각자 자기 집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자기 이제 형편에 맞도록 재물을 미리 선별해 놓았다가 그것을 끌고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보이고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이거를 보고 흠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인지 이것을 살피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이 제물을 빠꾸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혹은 먼데 이방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제사의 이 제물에 트집을 잡히면 먼 곳에서 왔지만 제사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면서 이 제물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 이 제물은 여러 가지 흠이 있으니까 제사 못 드려. 가서 그 짐승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물을 좀 사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이제 뭐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학자의 증언에 의하면 파는 이 그 뭡니까 짐승의 가격을 뭐 그 한 20배, 많게는 25배까지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에 10,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양을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막 20배, 뭐 25배씩 그 부풀려서 이제 재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먼 데서 제사 드리겠다고 뭐 한 달, 두 달씩 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방에서 왔고 또 이스라엘의 먼 각지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제사 못 드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배의 이러한 그 부당한 이 이제 거래이지만 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그 장사꾼들이 20배, 뭐 30배 이러한 것들을 다 자기들이 가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납하는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 안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250만 명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50만 명으로부터 성전세와 또 이 짐승을 팔 때 막 20배씩 받는 이 착복되어지는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대목을 만나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되어지는 돈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붙여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아주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도화선이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청결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탐탁지 않게 여긴 것은 사실이에요. 좋지 않게 여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돈줄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그걸 해방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이제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이게 더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결에 대한 것을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를테면은 이 강대상 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더러움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지금 이 강대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마이크도 있고 종도 있고 내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설교 원고도 있고 뭐 많지요. 그러나 이 상태를 아이 더러워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 위에 있어도 이게 더러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닦고 휴지를 여기다 뒀다고 칩시다. 제가 밥을 먹고 여기다가 밥그릇을 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더러움이에요, 안 더러움이에요? 더러움이에요. 왜요? 강대상 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러움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성전을 청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더러움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치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청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것이 성전에는 있어서는 안 될 모습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능으로 있는 것이냐, 그래서 성전에는 본래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자,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본연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집은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이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이 왜 이상하냐면 우리 이제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이야.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성전에서만 하나요? 그러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성전이 기도를 위해서 있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성전은 오직 기도만 해야 하는 곳이냐 기도를 위한 집이니까 성전에서는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때 성전의 본연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기도의 집. 자, 여러분들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집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성전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집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할 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 없어지고 성전이 없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 다니엘은 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전의 구조를 마음에 담고 기도를 했던 것이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위해 필요한 집이라고 하는 성전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마음에 그리며 의식하며 기도했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전의 구조 속에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3가지 성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에요. 자,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자, 성전 안에는요, 성막 안에는 창문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은 깜깜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이 뭡니까 막으로 막혀 있잖아요. 3겹 4겹의 이 막으로 막혀 있는데 그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오직 등불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자, 이 등불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밝힌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지를 않으면
또 만져보지 않고 또 들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아무런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밝혀주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봄으로 통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등대가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맞은편에 떡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은 배부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족,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떡상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지성소 안에 있는 그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지성소 안에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돈이 돼, 안 돼,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등대의 의미고요. 무엇으로 배부름을 얻고 기뻐할 거냐?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 기쁘다, 나는 이제 만족한다, 이것이 바로 떡상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무엇을 추구하냐, 바라냐, 소원하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가 있다면 뭘 바라고 추구하겠어요? 돈을 바라고 돈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이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판단하고 기뻐하고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성전을 통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더 귀한 거예요? 돈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느냐?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바라야 되느냐? 내가 오직 주의 말씀만 바랬사오니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의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떡상의 의미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분향단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지성소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성전의 구조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 기도를 위하여 필요한 집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성전 마당에 있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육신인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위하여 필요한 집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뭐죠?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 성전을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워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돈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가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힌 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전 청결 사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크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치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확 엎으시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막 다 때려 이제 내쫓으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무슨 깡패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인자와 사랑의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이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마음 성전을 더럽힌 그들에게 나타나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무섭고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성전은 청결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에게 대하여 오늘 그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후에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는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주를 생각하는 고난주간에 이 첫 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들여다봐야 될까요? 내 마음 성전을 들여다봐야 돼요. 청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한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모셔야 할 우리 마음 성전이 지금 재물이 들어와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그러한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 성전의 더러움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서운 모습으로 그러한 우리들을 책망할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첫째 날 우리는 우리 마음 성전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합니까? 청결합니까? 우리 하나님 청결한 마음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 우리 마음 성전이 청결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 주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온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마음 성전